할렐루야. 사무엘서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44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배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배신을 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은혜와 죄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이 사무엘하에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영적인 그런 기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1장부터 5장까지 정치적인 안정으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세운 영적인 은혜가 6장부터 7장에 나타나고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확장시켜 주면서 동서남북의 원수들을 제어하고 조공을 받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부족할 것 없는 성군이라 일컬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정치적인 안정과 또 영적인 풍성함과 경제적 군사적인 그런 확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시기에 다윗은 현실적인 삶의 누림을 더 이제 붙잡게 됩니다. 암몬과 다시 전쟁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궁전에 머물러서 저녁 때 한 여인을 보았고 그 목욕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가 죄를 범하게 된 내용이에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알아보니까 그 또 목욕하는 것도 밖에서 해서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전에서 보고 있다가 그리고 그를 알아보니 자기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그런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범죄를 하였습니다.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어느 인생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11장이 우리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로 없어졌으면 좋을 찢어버려야만 될 그런 인생의 장면의 죄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의 일기장에서 이 장면만 없었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는가라고 일평생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어려움을 당한 내용입니다.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죄의 영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는 확장되어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술수를 쓰게 됩니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거짓을 만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전쟁에서 열심으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야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불러서 전쟁의 상황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부르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쉬도록 그렇게 해서 그 씨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임신 사실을 덮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의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뜻하지 않은 우리아의 그런 충성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런 죄인들의 본성을 거스려서 행하는 이 우리아로 말미암아 이 계획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고 가면서 돌아온 전장의 장군이 자기 집 바로 코앞에, 궁전의 코앞에 있는 그 집에 가지 않고 그 다윗의 군사들과 궁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참 이 우리아도 정말 충직한 그런 사람이죠. 이유는 한마디로 충성심 때문입니다.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부른 장군 우리아가 전날에 그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자지 않았습니다 라고, 죄가 아직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부릅니다. 그러기 너 왜 가지 않았느냐, 좀 집에 가서 쉬고 그러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자기가 섬기는 군대 사령관이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다윗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참으로 선으로 다윗의 그 행위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중성에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까지 할 정도면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술수를 씁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맨정신은 안 되겠다. 술을 취해서 술을 취하게 하고 나서 그가 본능에 따라서 행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나하게 술자리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바로 궁전에 나가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집안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지척에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도 가지 않는, 술정신에도 가지 않는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다윗은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 오늘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다윗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이대로 둘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이 남편 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총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작전에서 내보내 죽이라 라고 하는 그 살인 교사의 편지를 써서 직접 이 우리아의 손에 붙여서 보내게 돼요.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선한 사람 없습니다. 해 아래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 보려고 했더니 한 사람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 한 명도 없고 해 아래 모든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죄인인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의 그 욕망은 이제 살인의 죄까지 그렇게 더해져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우리아는 자기 자신이 죽을 그 군령서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가져다 주고 그 요압 장군은 그 왕의 지휘대로 그대로 따라서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우리아가 죽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죠. 이 다윗의 계획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가서 그 싸움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바로 죽게 되었어요. 모든 죄가 덮어진 것 같았는데 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악한 일로 보였습니다. 27절 그 장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다윗 왕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의 눈은 감출 수 있고 사람들은 왕의 권위에 눌려서 아무 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는 만 왕의 왕, 또 만 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눈앞에 죄는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런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의 힘없는 사람의 죄나 왕위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죄나 다 똑같아. 죄의 무게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다른 남편 있는 여인을 동침하게 되면은 둘 다 죽이게 됩니다. 여인은 그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남자는 그 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어요. 이 우리아는 다윗의 뛰어난 장군 30명의 그 안에 들어가는 뛰어난 햇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족속이었지만 다윗이 인재들을 등용하고 정복하면서 다윗에게 충성하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전장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자기 그 사령관과 왕의 신하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정말 멋지고 신실한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점점 커져가는 그의 욕망을 우리에게 부끄럽게 만드는 내용이죠. 사람들의 경건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유혹이 닥쳐오면 금방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만 유혹의 환경이 열어지면 우리도 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그 다 특별히 다를 바가 없이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좀 더 그렇게 훔치지 않을 정도로 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잡이 있을 뿐이고 또 그렇게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을 뿐이고 모든 환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면 시간 있고 물질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건강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다 헛된 길들로 나갈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의 그 삶의 경건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이 죄를 지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한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힘입고 사자와 곰들과 맹수들과 싸웠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고 블레셋의 장군 그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원수를 죽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와 동행하고 쫓겨다니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잠 못 자고 맹세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가는 걸 보고 마음 아팠던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 지위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에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완성은 없습니다. 이 땅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때까지 시험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은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이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9장에서 10장에서 보았어요. 다윗이 한운에게 암몬 사람 왕 그 한운의 아들에게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오해하고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윗은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배신을 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뿐만 아니라 죄를 덮기 위하여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살인 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나이고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죄의 권능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지겠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내 믿음 좋다고 상대방 그렇게 어떻게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아무도 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 앞에 나의 한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자랑은 우리 행한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죄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매일매일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였다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했을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하여지고 궁궐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신 사이에서 바로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야 됩니다. 다윗은 좋은 믿음의 길을 갔지만은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또 지도자라 선생이라 하지 말라. 오직 지도자여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험 듭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런 모양으로 할까? 믿음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경계할지언정 그들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여러 사람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이런 환경들에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 사랑에 대한 배반을 다윗이 했는데 반대로 우리아는 다윗의 그 헤세드, 그 충성에 끝까지 순종하고 죽음의 길까지 그는 묵묵하게 감으로써 극적인 대조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좇아서 행해야 됩니다.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생각날 때마다 주님, 나의 정욕은, 나의 세상의 자랑은, 나의 욕망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은 자가 배신할 때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다윗의 인생에게 평생 또 성도들에게 평생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영적인 그 신앙이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아주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영적인 하강의 전환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성숙하며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용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교훈과 경계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내 믿음의 경륜, 이 직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끝까지 충성되고 믿음의 길을 잘 아버지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매진하고 12월 잘 마무리하고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또 교회 내년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잘 준비하고 열매 맺는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